여러분 주변에 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한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 이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알지 못하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 끝을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종말인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추억하고 또 추억할 것도 있지만 또 후회할 것도 많겠죠. 그래서 후회할 것이 더 많이 떠오를 텐데요. 아마도 대부분 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그 후회했던 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다시 잘 해볼 수 있을까, 시간이 조금만이라도 더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해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의 죽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하는 종말에 대해서 굳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굳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또 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내가 언제 죽을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또 마찬가지로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긴 하지만 금세 또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말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뭘 심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철학자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고, 그 철학자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 말은 아실 텐데, 근데 더 이제 찾아보니까 그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루터가 한 말이라는, 그런 외국에서는 주로 루터가 한 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루터요. 루터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표현을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종말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을 거고 자기 일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즉, 종말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 이 종말이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이제 갈림길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종말이 다가와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종말을 맞이하였을 때에 아무렇지 않을까, 즉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나는 과연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 사과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내 할 일 이제 묵묵하게 하면서 종말이 언제 오든 나는 상관없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요. 그때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막 주변에 뉴스에도 한참 나오고 학생들 중에도
이제 중고등학생 중에도 부모님 따라서 막 학교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처럼 날짜 정해놓고 또 예수님 그날 오신다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연기됐다고 막 그러고 막 지나갔잖아요.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일 당장 종말이 와도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종말 혹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또 이 모자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갑자기 확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뭘 뜻하냐면 심판을 뜻하거든요. 내가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판결받는 자리가 바로 종말인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만약 내가 구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사실은 그냥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종들이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비슷한 비유가 또 있죠. 몇 개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지혜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해서 이 각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와 공통되는 점이 뭔지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열처녀가 누구냐면요, 여기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이 이제 올 때 맞으러 나가는 그런 비유인데요. 이 두 비유 모두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결혼식을 주로 낮에 하잖아요. 낮에 점심 전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가 그래서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저녁부터 이제 이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뭐 길게는 5일에서 7일까지도 이 혼인 잔치가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도 이제 먼 거리에서 오게 되면 요즘처럼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다른 혼인 잔치하는 집에 이제 참여하러 간 거예요. 축하하러 간 거죠.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는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뭐 이렇게 혼인 잔치가 뭐 여러 날 지속되기 때문에 또 밤늦게까지 하다가 끝이 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주로 밤 늦은 시간이 되는 거죠. 요즘은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갈게 문자 딱 찍고 몇 시 도착 이렇게 하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도착 예정 시간 딱 나오고 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연락 주고받을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이 종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종말 때문인데요. 4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 즉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뭐 비밀번호 도어락 같은 거 있으니까 비밀번호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지 않아도 뭐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종들이 문을 열어주고 또 특히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이 아무렇게 뭐 자거나 뭐 쉬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다는 당장 쫓겨날 것이고요. 또 칭찬받을지 쫓겨날지 정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인이 도착하는 그때예요. 주인이 도착해서 딱 봤을 때에 이 종이 칭찬받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는가가 바로 그때 주인이 오는 때에 바로 그것이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내 죽음이 멀었으니까, 혹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멀었으니까 지금은 편하게 하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다가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때가 딱 되면 그때 가서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이 준비라는 것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아니라 그때 돼서 뭔가를 시작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딱 시작해야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유 있게 혹시 준비를 하시나요? 혹시 사과나무 심으면서 세상 일 하면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태연하게 나는 언제든지 종말이 와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참 태풍 때문에 참 많은 인명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사람들이 내가 저 차를 빼러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 관리사무소의 뭐 소장님인가 그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지 못해서 나의 내일이 저기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내려가다가 나의 내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사실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내려갈 때 생각을 하겠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때 같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주차장 이런 상습 침수구역에는 이렇게 차단막도 방호벽 같은 것도 세우고, 또 이렇게 주차장에 지하주차장에 펌프 시설도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빨리 벌릴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대비책을 세워놓고 이제 그제서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재난이 닥칠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찾아오는 것이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잊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는 뭐 늘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또 잊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안 잊으려고 우리는 뭐 합니까? 알람 같은 것도 걸고 일정에도 걸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메모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며 깨어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인명을 잃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때로는 장례식처럼 우리 가까운 지인들의 장례를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다시 한번 35절 보시면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심으로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종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없는, 혹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종들이 있어요. 둘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이 35절에 나오는 종은요, 어떤 종이에요? 이렇게 만약 하고 있는 종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오늘은 안 오시면 좋겠네, 피곤한데 오늘 밤에는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는 거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복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요즘 입는 복장과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시대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주로 이제 가운 같은 이런 헐렁거리는 이런 옷들을 많이 입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그럴 때는 딱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고 딱 졸라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되면 그 옷을 겉옷이면 벗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 묶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막 헐렁거리는 가운이나 치마 입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은 주인을 서빙하고, 특별히 먼 길을 다녀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물을 떠오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옷을 막 헐렁거리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냥 대충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일할 준비를 딱 하고 자세와 태도를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등불을 켠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불이라는 것은 밤중이기 때문에 늘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등불을 꺼놨다가 아까우니까 이렇게 주인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딱 켜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미 등불을 끄고 있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게 안일해지고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딱 긴장하고 언제 오시든 딱 밖에 비춰서 주인이 오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인이 오시면은 그 등불을 비춰서 길을 안내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세고요. 마지막으로 서 있으라 했습니다. 이거는 잠들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이제 편하게 있으면, 여러분 밤중에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으면 어때요? 종이라면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그냥 편하게 딱 앉아있거나 그러면요, 그냥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그 열처녀들도 다 이렇게 졸고 있다가, 물론 졸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나마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그 비유랑 이 비유랑은 조금 이 관점의 차이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허리띠를 띠고 종이기 때문에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언제든지 딱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맞이할 준비가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앞에 읽었던 비유에서는요,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비유가 나오는데,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했습니다.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비유, 깨어있으라고 하는 비유를 하셨는데요. 예수님, 이게 저희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막연한 느낌이 있었겠죠?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떤 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탁 맞아 떨어지는 비유들이 있는데, 어떤 비유들은요, 이렇게 약간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하시듯이 하시는 그런 비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답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대답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그래도,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비유는 조금 더 심화된 대답입니다. 즉, 첫 번째 비유에만 얽매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심화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4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게 앞에서 나왔던 비유의 주인공은 종이었어요. 종이 어떻게 깨어서 기다릴까라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심화된, 한 단계 더 발전된 적용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요, 앞에 종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여기 더 책임이 있는 청지기는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책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청지기를 말씀하신 건데, 그냥 종들보다는요, 더 책임이 있는 직책을 가진 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종들까지, 나머지 종들까지도 관리한다는 게, 일을 시킬 건 시키고,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거죠.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그런 청지기가 너희들 중에 있느냐.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한 청지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종들도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 청지기도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될 수도 있고 이틀 뒤가 될 수도 있고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혼인집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서 타국에 떠나서 타지에 가서 한 달, 두 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날은 연락을 미리 주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밤 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들이나 여기 나오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나 다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요? 주인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또 주인이 올 때에 맡은 종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시키고 이렇게 잘 감당하는 청지기나 이 둘 모두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런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복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주인이 띠를 띈다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봤죠. 띠를 띠는 게 뭐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일할 때 하는 거예요. 일할 때 띠를 딱 띠고 이제 종이 일할 때 띠를 띠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이게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 주인이 종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음식도 서빙하고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는 이런 서빙을 하는 거죠. 이런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귀하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종들은요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주인이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충 있다가 그때 가서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종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밤 늦은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밤중부터 새벽까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 얼마나 귀할까요?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늦게까지라도 긴장하고 깨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귀하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만큼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봤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도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43절, 4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좀 전에 종은 주인이 수종드는 걸로 표현을 했죠. 이거는 일회성인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너무 기특하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수종될 수 있는데 늘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완전히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지기가 그렇게 하면 44절 다시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했어요. 청지기가 딱 준비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주인이 맡긴 일을 막 잘 감당하고 종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막 때리거나 이렇게 막 대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잘하면 주인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구약의 요셉인 경우가 그렇죠.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기는 청지기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바로 주인을 밤늦게까지 깨어서 기다린 종, 혹은 지혜 있고 진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기다려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주인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여러분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요 큰 상이나 큰 복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열심히 하면 피곤해요. 고생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할 만큼만 적당히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잘 기다리면 이런 복이 있어 라고 하고 끝나셨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뒤에
4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주인의 뜻을 알지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종은 어떻게 더 많이 맞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이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켜고 기다린 그 종이 우리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까지 포함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은 바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맡은 거의 차이가 뭐였어요? 그냥 종들이 있고 청지기가 있다 했어요. 근데 그 청지기, 특별히 그 청지기의 큰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데 훨씬 더 큰 매를 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이 많은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잘 몰라서 준비를 못했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많이 안 맞는 거죠?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있었으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아는 만큼만 조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 다시 보시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이게 청지기처럼 큰 거를 맡은 사람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냥 종들과 다르게 맡은 일이 책임져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죠.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한 자는 안 때릴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적게 맞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괜찮은 거.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는 혼나되지만 적게 맞는 거는 난 적게 맞으니까 괜찮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비유에서는 이 뒤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쪽을 더 비중 있게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건 똑같아요. 적게 받은 사람도 자기의 맡은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맞는다는 표현이 안 맞는다는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참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맞는다, 때린다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표현이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이게 내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많이 맞지 않았으니까, 맡은 게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12제자 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맡은 제자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1차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 2차적으로 3차적으로는 더 폭을 넓혀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표현을 써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는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냥 긴장하지 않고 대부분은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때를 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되새기고 오늘 표현처럼 뭘 해야 돼요? 띠를 띄어야 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45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청지기, 특히 청지기가 혹은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못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최고거든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청지기가.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늘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악한 청지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으니까 더디 오실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더디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더디 오실 수도 이게 아니라 항상 그냥 예수님은 한참 뒤에 지금은 안 오시고 더디 오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 개인의 종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만 여기 나오는 비유처럼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 때도 그렇게 책임을 물으실 건데 우리 개인의 종말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게 다가오거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손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왜 누가 저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나, 조금이라도 대비를 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때 그때 그 사람이 누군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만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에게 그런 종말이 갑자기 훅 하고 다가올 수도 있는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지하주차장이 그때 가면 안 내려가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혹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갑자기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 주인이 기뻐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책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이 맡았고 적게 맡았고, 여러분 겉으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그러면 많이 맞지 않은 나는 해당이 안 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맡은다는 당연히 더 많이 우리가 긴장을 하고 더 많이 책임져야 될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고 믿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맡은 게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적응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맡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다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해서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제 자라야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찾아가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요, 내 가정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요. 그건 다양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중직을 맡았느냐 아니냐,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면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지 말고요,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끝내고 이제 하반기, 남아있는 하반기를 또 마무리할 텐데,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새생명 축제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 또 창립주일, 우리 연말까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년, 내후년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또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새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